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8편까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편의 내용이 나를 가르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8편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18편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편, 2편이 궁극적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3편이 곧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반역을 걸어가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시고 자녀에게 반역을 당하시고 백성에게 반역을 당하신 왕에 대하여 그래서 그 궁극적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역을 당하셨고 그 속에서 어두운 현실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과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침뱉음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7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약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8편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분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고 9편과 10편은 하나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문라벤 그 아들의 죽음의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9편부터 이어지고 있고 11편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시면서 받으셨던 유혹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했던 그 유혹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편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13편에서는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외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3편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이후에 14편에서는 그 죽임 당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나무의 저주 가운데서 나무 위에 달린 그 분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하여서 14편을 말하고 있었죠. 죄 때문이었다. 나의 죄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14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그리고 15편은 그 죽음 앞에서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다. 그분만이 주의 장막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6편과 17편은 바로 그 죽어가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믹담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 그래서 16편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소망,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분의 믹담을 다윗의 믹담을 통하여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17편에서는요.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기도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마음과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8편에서는요. 이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던 날 부르던 승리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의 원수이신 사망과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9편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에 대하여, 죽음과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제 10편, 19편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가,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정답은 바로 오늘 19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건지셨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종류의 계시는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일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먼저 일반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이나 궁창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피조물과 그리고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물과 우리 손에 느껴지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피조물된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피조물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과 궁창과 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반 계시의 특징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엇입니까? 날이, 그러니까 낮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이 낮으로 이어지고 밤은 밤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인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 이건 시간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과 낮이 이어지고 밤과 밤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은 시간상으로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또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끊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계시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한대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시간상으로 끊어짐이 없고 공간상으로도 배제되는 자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해가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여서 모든 지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끊어짐 없이 모든 장소로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된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어짐 없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고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이 계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든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야다하여 알도록 해주거나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계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서 증명하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분과 관계를 맺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길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반 계시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신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죠?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어떤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작품 밑에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 정도, 존재 정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진짜에 대하여서 그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는 무엇을 좋아하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일반 계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암 그런 것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하여서는 가르쳐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7절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는 말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1절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특별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왜 특별한 말씀인가 하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구원자로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요. 그 특별 계시인 이유는 그 내용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특별 계시라고 말하면 주어지는 방식이 특별해야지 특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확 받는다든지 뭐 신령하게 뭐 이렇게 있다가 받는다든지 그런 방식, 그 내용을 받는 방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특별하고 대상이 특별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는 그 말씀은 바로 특별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또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서 알아가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이제 19편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구원의 길이 어디서부터 열렸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특별 계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들을 7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못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는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분이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 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길을 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것은 그저 어리석다 이런 게 아니라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요? 지혜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힌다 이 말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이 땅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도 이 땅이 처음 창조받을 때처럼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소성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밝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8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첫째 줄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으로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공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허무한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도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 허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관계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안에 진정으로 들어가야 될 그것을 채워주시는 공허를 어떻게 해요? 체험으로 바꾸셔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계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째 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망, 어둠, 공허,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영혼 속에 있는 특징은 혼돈입니다. 무질서예요.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소성시키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밝혀주시며 공허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어지럽고 더럽고 질서 없는 우리 안에 눈을 밝히셔서 거룩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특징이죠.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결하는 영원에 이르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계시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견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알려진 것의 제휴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은 우리의 육신을 부요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진정한 부요를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진짜 부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 볼까요? 두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의 제휴법이죠. 송이꿀.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달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외모가 얼마나 더 예뻐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힘이 세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편안해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송이꿀은 그 순간 내게 만족을 주지만 또 다른 목마름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은요. 또 그분의 말씀이 여덟 번째 특징은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한대요? 경고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숨은 것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그런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고 경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 아닌 죄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죠. 이번에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혹은 의식 중에 고의로 짓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1절에 가보시면요. 두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경고를 받아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상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는지,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적용점을 우리에게 돌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를 넘어서 여호와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들 나타나는 그 성경의 특징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을 우리가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말씀을 받은 자 맞는가? 한번 기억해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치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 살펴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달랑 주일날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계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공허에서 채움으로 그리고 무질서와 더러움에서부터 거룩함과 질서로 그리고 영원히 견디게 하고 진정한 부요와 영원한 만족과 경고와 보상과 상급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